네, 우리 방금 기도해 주시면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살아나가게 도와주실 수 있도록 늘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은혜를 붙들고 또 복받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참 저 위에서 볼 때는요, 이게 뭔가 이제 멀리 계시는 것 같고 약간 듬성듬성 계신 것 같은데 이게 꽉 미어 터진 것 같아서 저도 이게 좀 적응이 좀 잘 안 되고, 한편으로는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굉장히 보기가 좋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뭔가 압도감이 2배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자꾸 하던 게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찬양도 앞에 그렇고 좀 아직 좀 낯설거든요. 그런데 분위기가 옆에 계시는 거 보니까 더 화기애애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기왕 화기애애하신 김에 좀 격려도 하시고 또 사랑도 나누시고 그래서 축복의 말씀으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 한번 딱 보시면, 옛날엔 이만큼 떨어졌는데 지금 바로 옆에 얼굴에 붙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예.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귀한 날들이 이 3월 또 새봄에도 여러분들 가운데서 펼쳐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성령을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이 성도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이야기한다면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산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머리가 좋아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사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지혜를 다 합쳐도 하나님의 지혜에 반의 반, 그 밑에 나노 수준으로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이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것,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기적인 것이죠. 우리가 조금 어려운 편으로 얘기해서 철학에서 인식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인식론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지성적, 이성적 기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이 인식론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알아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건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는요,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공평합니다. IQ가 뭐 높거나 아니면 뭐 박사학위를 뭐 몇 개적 갖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에서는 공평한 것이고요. 아무리 가난하고 배운 것 없다고 그러고 사실은 일자 잘 모른다라고 하시는 분에게도 성령의 은혜는 믿음을 주시기로 작정한 이상 동일하게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에요. 전에 이제 한번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처음 이제 신학을 공부할 때, 그때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처음으로 그때 탈북자분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처음으로 입학을 하셨던 분이 누구냐 하면은 한 몇 년 되셨죠. 저 위에서 저기 한번 그 옆에 새남교회하고 연합으로 할 때 그 심신봉 목사님을, 그때 심신봉 목사님을 원래 이제 이름이 심신봉 목사님이었다가 이름을 바꾸셨어요. 심주일 목사님으로. 그러니까 심신복이라는 북한에서 갖고 온 이름을 이제 내려놓고 새 이름을 가지셨는데, 그 사이에 여러 일이 있었죠. 사실은 그분이 탈북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좀 갖고 있었던 소원이 아직 살아계신 사모님을 좀 모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형당한 걸로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족들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굉장히 본인은 유머러스하게 이 받은 것들을 이제 은혜로 넘기고 있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상처는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이제 가끔 이제 자랑 삼아 처음엔 말씀하듯이 본인 그래도 김일성 대학교 정치학부 출신이에요. 이게 김일성 대학 정치학부라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뭐 보통 요즘 뭐 지금은 없어졌죠. 학부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보다 조금 더 셉니다. 어떤 자부심이, 왜 김정일이 거길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김일성 대학 정치학부 출신이라는 어떤 자부심도 있었고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사실은 이쪽에 와서 이제 보니 본인에게 간증처럼 얘기되는 게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엄청난 기적이더라.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이 그 다음 해에 후배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그분이 1호였고 후배가 이제 두 번째로 김일성 대학을 졸업하신 분이 우리 그 다음 후배로 이제 입학을 했는데 그분이 탈북한 지 얼마 안 됐었고 그다음에 뭐 전공은 제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지질학인가 뭐 그런 거 했더라고요. 근데 지질학도 우리나라보단 북한이 훨씬 더 지질학이 아마 좀 좋은 전공이었을 거예요. 아마 광산하고 뭐 이런 거 하니까. 근데 어느 날 조용히 지하철역에서 만나가지고 제가 그 왜 김일성 대학 그것도 이공계열 다니다가 한국에 와서 신학하는 느낌이 어떠냐 그랬더니 솔직히 말해 난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모르겠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이런 유물론적인 사상에 솔직히 수십 년을 살면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인다고 그러고 믿음이 어떻고 얘기하는 거를 그냥 선배가 데리고 와서 앉혀놓으니까 공부는 하는데 못 알아듣겠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은 사실은 어떻게 활동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분이 처음에 얘기했던 게 솔직히 내 말은 모르겠습니다. 머리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누구는 이렇게 인생의 질고와 고난을 갖다 겪으면서도 너무 당연하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누구는 똑같이 뭐 한 나라의 최고 대학을 졸업을 하고 공부를 했는데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누가 며칠 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묻더라고요.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안 가시는 거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꼭 대학 1학년, 2학년 애들이 그런 물어요. 그래서 솔직히 내 머리로는 성경을 펴서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해 안 간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왜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들은 왜 이 짓거리를 하고 왜 타락을 하고 근데 이해가 가서 이해하려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내 눈을 밝히시면 내 머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거지 내 머리로는 하나님 말씀 이해할 능력도 없고 이해하기도 참 힘들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이 자체가 다 은혜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당연한 걸 당연한 걸로 아시면 안 돼요. 이거 사실은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이 무엇일까? 그분을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성화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데 칭의가 됐든 성화가 됐든 이 모든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린 그냥 좋아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우리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예전에 도올 김용옥 선생님이 요즘 좀 조용해졌대요. 연세가 드셔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책에서 나온 얘기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이렇게 얘기하더라. 하나님으로 스스로를 채우라고 자신을 채우라고 불교도들은 비우라고 얘기한다. 한마디로 본인은 불교가 조금 더 고상하고 낫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원래 그분이 그 당시에 이 교회에 대해서 삐딱한 얘기를 많이 하시던 분이니까 굳이 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얘기한 건 우리가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우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시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거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지극히 알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운다는 건요, 머리가 커지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하나님을 알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같이 걷고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이 안 되는 현실적인 일이 바로 이것이죠. 사도 바울을 보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데 평생을 바쳤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분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한다는 것이 행복한 일만은 아닐 수 있겠구나. 인간이 보면 고통스럽고 배고프고 그 많이 배우고 그 많이 가진 사람이 그런 거 다 쓸데없다는 거. 왜 그럴까? 사랑에 빠졌으니까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도요, 때로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일처럼 보이고 때로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왜 그 좋은 일들을 내려놓고 저기 가서 생고생을 하시나? 왜 좋은 일들을 갖다가 놔두고 저기 가가지고 저렇게 힘들게 이제 그 지내시나? 제가 이제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저기 그 사모님이 목사님이라고 그랬지만 뭐 형 동생 했으니까 저보다 한 살 형이란 말이에요. 동생 그 부인이 이제 현직 의사를 하다 내려놓고 지금 애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과 의사를 가지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어디 가서 페이닥터를 하더라도 요즘 억이 넘어가는데 뭐하러 애만 보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 형수님을 몇 번 이렇게 뵙고 보면서 형님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이분들이 처절하게 목사답게 살려고 몸부림을 참 많이 치는 분이고, 그리고 뭐 누릴 것을 누리지 않으면서 이제 그 생명을 섬기는 일에 굉장히 헌신하려고 그러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시는 분들이라. 이제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솔직히 뭐 남의 얘기니까 조심스럽게 얘기하겠습니다. 애가 안 생겼어요. 근데 나중에 고민을 하다가 애를 하나 입양을 하더라고요. 입양을 하면서 그 아이를 키우는데, 근데 이제 사모님의 목표가 이제 이분이 처음에도 이제 처음에 개원 의사를 하면서 이 형님이 뭘 가지고 고민을 하시냐면, 남들은 의사라면 돈 벌 것 같은데 이 양반 때 이게 오히려 이분은 돈을, 죄송합니다, 거친 편으로 꼬라박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픈 노인분들 오시면은 그냥 다 봐주고 그냥 보내드리고, 누가 힘들다고 해가지고 오면은 그냥 다 주고, 그러다 보니까는 의사로서 남는 건 없고 꼭 이제 그 간호사 월급도 못 줘가지고 그냥 헉헉대고 그러죠. 그러다 결국에는 이걸 내려놓고 이제 나중에 페이닥터를 어디서 이제 그 시켜줄까 했더니 그런 것을 내가 지금 관심이 없다고 하면서 일단 애 하나 키우고 교회 섬기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당분간 최고의 목표다. 그러니까는 제가 이분을 보면은, 이 부부를 보면은 되게 요즘은 또 신기해요. 보면은 이제 나름대로 이 세계에서 좀 잘 알려지신 분들이고, 그래도 적어도 인간으로서 누릴 생각들은 없는 사람들 같다. 항상 이제 뭐 몇 년째 낡은 차 그냥 혼자서 몰고 다니면서 신방하시고 그러는 거 보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보통 이제 그 사람들이 인간적인 생각과 성정으로 사람들을 보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사람을 쫓아갈 때 그 사람들이 이제 보여주는 모습은 세상이 볼 땐 어리석고 우둔한 모습같이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어리석고 우둔한데 왜 하냐 그러면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면 나도 그분들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는 것을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로마서 8장 28절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데는 앞에 전제 조건이 있죠. 사도 바울의 많은 말씀 보면 전제 조건이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딱 그 말씀 보면 적극적 사고방식 그거보다 앞에 내가 궁핍할 때나 가난할 때 모든 것에서 자족한 것을 배웠다.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나에게는 어떤 문제가 와도 no problem이에요. 문제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로마서 8장 28절에도 모든 것을 합쳐 선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는데 앞에 뭡니까? 중요한 전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삶이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숙제가 주었는가 해도 사랑하는 분과 같이 가면 거친 것을 먹어도 배부르고, 어려운 곳에 들어가서 습한 곳에 들어가서 있어도 기대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삶이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는 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은 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 우리 딸아이가 요즘에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이게 그 길에서 보면은 젊은 남녀분들이 이렇게 연애하면서 이제 같이 몰려다니는 거 보면 되게 꼴사납게 뒤에서 그냥 꼬마 꼰대라고 제가 가끔 부르거든요. 뭐 그렇게 말이 많냐고. 이거 뭐가 어쩌고. 응? 내 남들 눈은 생각도 안 하네. 뭐 어쩌네. 내비둬라. 저럴 때가 인생에 필요할 때가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좀 꼰대스럽죠. 얘기가. 자, 좋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요. 시공을 초월해 버려요. 시간이 흘러가는 줄도 모르고 전화기 붙들고 10시간씩 통화를 합니다. 진짜로. 예. 그리고 오지 말라고 그래도 가고요. 같이 갑니다. 우리에게 가슴 뛰게 하는 것이 있고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은요. 하나님을 알면 사랑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면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제 4장 오늘 읽은 그 제가 7절 8절만 7절 8절 요 부분만 딱 띄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전반부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러는 건데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사실은 아주 압축해서 말하면 착하게 살라처럼 들리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성령의 은혜를 따라라. 앞부분에선 사도 바울이 특히 고린도 교회나 아니면 데살로니가 교회나 이 헬라 교회 문화권의 교인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많이 강조한 게 뭐냐면 음란 좀 하지 말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말씀을.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타고나기를 그 당시 문화가 음란 문화에 타고난 데 젖어 있는 그런 풍습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로마도 그랬고 헬라도 그랬고 눈 뜨고 보면은 그런 걸 너무 좋아하고 너무 그냥 익숙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이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답게 어떻게 살아라? 한 단어로 얘기하면 거룩하게 살라. 거룩하게. 거룩이 뭡니까? 구별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구별이라는 뜻에서 가장 우리가 우선시해야 되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구별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아무리 구별하려고 우리 노력을 해도 때 묻은 대로 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뒤에 보면은 헛짓거리하게 돼 있는데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은요 정결하게 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연애한다고 나가는 사람이 매 그냥 그 꾀죄죄하고 부수수하게 하고 상대방이 안 좋아하는 모습만 골라가지고 하면은 그거 다 안 되잖아요. 좋아하면은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한 말씀을 하면 우리가 성도들이 성령을 따라서 살고 성령의 기쁘심을 따라서 사는 가장 소중한 방법이 뭐냐? 네, 일단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맨 앞부분에 1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어떻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고 나도 너희에게 가르쳐 주려고 그랬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의 최고의 인생이야 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참 이런 거 잘해서 영광을 돌려야지, 공부를 잘해야지. 칼빈주의는 특별히 그런 걸 참 많이 가르쳤거든요. 청교도답게 살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드리고. 근데 이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본은 칼빈은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하나님을 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장 소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된다? 나를 알 수 있다. 이게 가장 강조했던 얘기잖아요. 그는 보통 하나님을 안다. 이게 뭘까? 안다라는 건 우리의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과 전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방향을 향하는 게 우리의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소중한 것 하나를 얘기하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기뻐하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것을 갖다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공부 잘한다고 기뻐하시면 좋고, 그런데 공부 못해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갖다 드리면은 또 하나님께서 그걸로 좋은 일을 하실 수 있지만 가난해서 두 입밖에 드릴 게 없어요. 그러면 마음 보시고 받아주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보신 건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너희들은 껍데기를 본다, 외모를 본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시편 51편에서 51편 17절에서
다윗이 이런 말씀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또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되나? 자꾸 보고 싶고요, 듣고 싶고요, 그분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고 싶어 합니다. 끊임없이 닮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죠. 자녀도 부모를 좋아하면 부모를 닮아가려고 그러고, 또 부모도 서로 사랑하면 닮아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사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그런 건 하나님은 넘치도록 부여하신 분이죠.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 상한 심령입니다. 호세아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양떼와 소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나는 받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때로는 우리가 모자른 모습을 갖고 있기도 하고 넘어질 때도 있고 실족도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닮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자세의 시작과 전부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방금 말씀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또 하나 하나님을 닮자라는 거죠. 하나님을 닮으라.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까 전에 사랑하면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면요, 전에 누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도의 낮은 단계는 주시옵소서, 급하니까 달라고 하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를 오래 할수록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바라보면서 어떻게 가냐면 내가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도록 나를 처복종시켜 주시옵소서로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자기 자식을 그로 낳았는데 자기를 안 닮으면 정말 이상하지 않을까요? 생긴 건 닮았는데 하는 짓이 안 닮았다.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를 좋아하면 아버지를 닮게 돼 있고, 또 어머니를 좋아하면 어머니를 닮아갑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나, 이것을 질문하는 것이죠. 3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쭉 말씀인데,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는 두 번째라는 거예요. 세욕을 쫓지 말고, 그 다음에 음란을 쫓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너희 속에 악한 것은 자꾸 버리고, 계속 이제 말씀을 하는데, 그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하신 분의 자녀들인 너희들이 맨날 눈만 뜨면은 이상한 거 따라가고, 이상한 거 쫓고, 그 다음에 이상한 거 보고 싶어 하고, 그리고 이상한 거 만들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보시거든요. 하나님의 눈은 살아계신 눈으로 온 세상을 감찰하고 계셔서, 우리가 아무리 어두운 곳에 숨고 싶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아담에게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하나님이 아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셨겠어요? 알고 계시고 하는 짓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먹고 도망가 갖고 딱 구석에 박힐 때까지 하나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는데 마지막에 질문하십니다. 너 어디 있냐? 그랬더니 사실은 하나님의 눈이 못 보신 게 아니라 아담이 숨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실 때 못 보시지 않습니다.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우리한테 필요한 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답을 다 주고 계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요만큼 보고 계신데 저기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장기 두는 사람, 바둑 두는 사람들 보면은 두세 수 앞에 본다고 뭐 그러는데, 이거는 옛날에 얘기했었던 무슨 알파고 그런 거 될 게 아니야. 하나님은 이미 총체적으로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얘가 요거 했을 때 뭘 할지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나쁜 것을 허락하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나쁜 거 주시는 거 아닙니다. 알고 계세요. 얘가 어떻게 될지, 이걸 통해서 어떻게 될지. 그래서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머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면서, 주님 이 모든 것들을 감당케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소중한 건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무엇을 닮아갈까요?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고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모든 것을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니 주님을 닮아가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사랑하는라는 삶으로 말씀하고 있죠. 이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닮아가는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는 데서 나옵니다. 성령의 은혜는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교제 안에서 인격적인 은혜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성령의 은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성령을 거스르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주고 계십니다. 이 본문에서 이제 말씀에서도 그렇지만은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로 나타날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을 주고 있죠.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사람에 대해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거스른다는 게 무엇일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뜻을 따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자행자제하고, 그죠? 우리 뜻대로 우리의 삶을 마음대로 하면서 주님을 없는 것처럼 모독할 때 이미 성령께서는 모독당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항상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이미 받아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자른 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시는데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몸부림치면 있는 그대로 받아줘 버리시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더군다나 우리에게 착한 일을 행하신 그분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만들어져 가도록 견인의 은혜라고 그러죠. 끌고 가 주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것은 이미 그러한 인도를 거스르는 것이요, 반면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보든 보지 않든 항상 우리를 내어드릴 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알고 믿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 이게 누구처럼 막 어마어마한 은사를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믿고 고백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성령의 합한 삶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는 이 부족한 삶을 들어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날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그러한 삶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서 날마다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닮아가고 또 그리하여 주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거룩하고, 내 비록 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미천한 자이오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것을 알고 바라보고 또한 주님의 열매를 맺혀가는 백성들로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